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반가운 만남일 수도 있고 좀 꺼리는 만남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만남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일 때는 귀하고 행복한 만남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고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싶은 만남일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그 내용에는 뜻밖의 만남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뜻밖의 만남. 뜻밖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데 바로 빌립과 네시입니다. 네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신분이죠.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섬기는 네시. 그 네시와 빌립이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볼 것인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추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둘의 만남이 뜻밖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립이 네시를 만나고 싶어서 이 만남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또 네시의 입장에서 빌립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뜻밖의 만남이에요. 이 둘은 서로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동안 우연이라도 만나지 않을 만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또 전혀 다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는 두 사람이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빌립을 지시하십니다. 빌립에게 그 네시를 만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어서 결국에는 빌립이 네시를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나면서 둘 사이에 되어진 대화를 들어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네시가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찾아내고 제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그 둘이 서로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예상치 못하게 만났는데 그 둘 사이에 대화가 되었던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한 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하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을 매개로 해서 이 둘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게 되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게 된 공통 분모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을 매개로 해서 둘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대화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대화하는 것, 즉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대화가 신앙적이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대화의 모델로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모습에서 저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을 한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교회가 서로 대화할 수 있기 위해 이 세 가지의 필수 관문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앙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첫 번째 필수 요소,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관문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읽을 수 있냐라는 좀 더 약한 말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빌립이 내시를 만나기 전에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시는 지금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꿈에도 그리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인 내시도 그 꿈을 실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다가 다 끝내고 자기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내시, 그 내시인데 그 국고, 여왕의 모든 국고를 총책임 맡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다시 수레를 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냐면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번만 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에 어디에 있든지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수레 타고 가는데도 여러분 수레를 타고 간다 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잘 안 움직이는 정말 좋은 수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아무리 수레가 좋아도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 막 흔들릴 거고 아마 주변에 소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일 텐데도 불구하고 수레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그는 무엇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읽었던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절과 33절에 보면 그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읽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빌립이 그 내시에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었구나, 심심해서 읽었구나, 할 일이 없으니까 읽었구나가 아니라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듯이 자기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책을 향한 그의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도 성경을 읽었지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던 빌립은 항상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계속 읽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도 성경을 읽고 있었고 내시도 성경을 읽고 있다가 둘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된 공통분모가 뭐였습니까?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을 읽고 있다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신앙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도 그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이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둘 다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만났을 때 성경을 갖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신앙적인 대화에 열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빌립도 내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것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경 읽기에 있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읽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는 환경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너무 바쁘다라는 거죠. 삶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 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여튼 마음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 바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볼 마음 자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인 내시는 수레를 타고 환경이 별로 좋지도 않고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장애물이에요. 성경이 장애물이 아니라 성경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말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것이 바로 장애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이거 옛날 2000년도 더 되는 이야기라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루하다.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읽을 때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 읽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 읽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상한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성경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읽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이제 보장이 되었으니 이것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는요, 성경은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미 예수까지 믿었으면 성경은요, 안 믿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미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괜히 성경을 읽었다가 안 하고 싶은데 하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된다거나, 기도하기 싫은데 자꾸 기도하라고 간다거나, 헌신하기 싫은데 헌신하라고 한다거나, 세상 연락,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데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 읽으면 불편해지잖아요. 나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은 나는 그냥 그걸로 만족할 텐데 괜히 성경을 펼쳐서 읽었다가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진 거, 이거 싫다라는 이런 잘못된 기준, 생각에 빠진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삶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성경 읽기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4시가 필립을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도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성경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또 신앙인들이 서로 신앙적인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신앙적인 대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필수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해석하는 문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본문이 나와요. 자, 4시가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는데 그 수레 쪽으로 빌립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들어보니까 4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4시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읽고 있는 거 깨닫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귀로 들었다. 듣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해요? 4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4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34절에 보면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내가 질문한다. 뭐라고 물어봐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질문은 평소에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4시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남에 대한 이야기한 것인지 답이 안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해석하는 문제에 부딪힌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꼭 따라오는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 말을 한 것일까? 그런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의 문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 중요한 성경 읽기의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 해석하는 것은 목사님에게나 맡기고 소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냥 우리는 성경만 읽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설교자나 소위 전문가에게 성경 해석을 다 맡기고 우리는 읽기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읽다가 질문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목회자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공부하는 것이고 항상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돼요. 즉 성도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그 읽다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라는 해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누구를 사용하라고요? 목회자를 사용하라고요. 그것을 위하여 목회자는 공부한 사람이고 지금도 공부한 사람이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새로 나온 책들을 구입해서 계속 읽고 또 읽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도님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질문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힘들면 안 해버릴 거야 라고 해서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목사님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있잖아요. 목회자로 세움받았잖아요. 저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대화를 서로 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을 불신하기 위하여, 예수를 안 믿기 위하여, 성경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야 내가 이 말씀대로 올바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읽고 해석하다가 부딪힐 때는요. 질문이 나올 때는요. 내가 도저히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요. 좋은 책도 있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목회자를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에 해석이 꼭 따라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다 보면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꾸 진노하시는 모습만 나와요. 특별히 어떠한 부족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곳이에요? 니느웨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까? 근데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왜 어떤 부족에 대해서는 몰살시키라고 하실까?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이 용서하시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까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니느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런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몰살시키라고 하시는가? 이게 바로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것들은 풀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풀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목사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을 때
성경 읽는 재미가 점점 커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재미를 갖게 되시면 또 그것으로 목회자와 대화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비판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우월감에 빠진다거나 내가 더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나의 신앙에, 우리 공동체 신앙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를 취하면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런 공동체가 성경을 공부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읽지 않지요. 성경 해석하는 데도 관심이 없지요.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항상 비판만 하지요. 꼭 불신앙 쪽으로만, 안 믿는 쪽으로만, 성경을 무너뜨리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인들끼리 건전한 신앙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과 네시가 만나서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이 모습, 그 해석을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네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깨달을 일이 없지라고 반문하니까 그 다음에 빌립이 네시에게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이 글에서가 뭐예요? 지금 네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 해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네시의 시간에서 본다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 가리키는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이런 정말로 건강하고 올바른 해석을 빌립이 해주었습니다. 이것이죠. 교회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힘이, 영적으로 힘이 강해지는 방법은 예수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와 그 오시기까지 구약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왜 있으며, 아브라함이 왜 있으며, 모세가 왜 율법을 받았으며, 그런 구약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희열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휘황찬란하게 펼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개의 시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을 받은 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수많은 서신서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온갖 보물들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체의 성경이 누구 이야기로 모아져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빌립이 네시에게 가르쳐준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줄로 말한 거예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걸 한 줄로 말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해요.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신앙 공동체가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꼭 통과해야 될 게 관문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꼭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해석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읽고 해석한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시가 빌립의 해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36절을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빌립이 예수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무슨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자기가 실천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지금 당장 물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세례 받을 수 있다. 나에게 세례를 달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말씀을 수용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읽고 해석했는데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요?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한 구체적인 증거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를 성도들끼리 서로 할 수 있고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고 싶어 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파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내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예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해석하시고 그 해석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즐거움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